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 우리보다 강하니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4절로 한번 4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희 이 무리가 할 때 무리라고 하는 말을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이 칼로 씌어졌어요. 칼로 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십볼의 아들 발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칼이 뭔가, 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칼이 칼되지 못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발락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칼이 하늘의 생기를 뭔가 되찾기 시작하고 생기를 되찾으면 발락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려면 십볼의 아들 발락, 십볼의 아들. 이게 정말 십볼이라고 하는 뜻이 찌뽀로 대하라고 그래서 이게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에 지난주 좀 얘기했어요. 즉 발락은 개구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개구리의 아들. 개구리는 피가 차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구리 영성은 주님과의 친밀감이 아닌 굉장히 차가운 영성을 얘기해요. 차가운 영성을 얘기해요. 즉 이 개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차가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소드로 말하면 오직 자기만을 아는 영성이에요. 오직 자기. 즉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것이 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가족 식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직장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개구리 영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지식들을 내가 살기 위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한 그런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개구리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십볼이라고 그래요. 이건 친밀감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영성이에요. 자, 십볼의 아들, 그런 차가운 영성을 가지는, 개구리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 그 아들 발락이 어떤 자인가? 그 차가운 영성을 가졌을 때, 개구리 영성을 가졌을 때 그 열매가 무언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믿음이 냉랭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발락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모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모리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 십볼의 영성, 개구리 영성은 나만을 안다고 했어요. 오직 모든 것이,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내 욕심, 욕망,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개구리 영성, 발락의 영성인데, 자, 근데 그가 지금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그래요. 아모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아모리. 그렇죠. 내 말 들어. 나의 말이란 말이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이 맞다야. 다른 건 다. 여기에 대빵이 발락인 거야. 발락.
아모리족 속의 왕이 발락이. 내 말, 내 경험, 내 생각 굉장히 중요시하다.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발락인 거예요. 즉 아모리족 속의 왕 발락이다. 발락이다. 발락은 요게 문제가 왔을 때, 요게 훈련이 잘못되어지면 소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요 앞에 게 잘못되어지면, 그게 배트 시스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세림이 얘기했잖아요. 평상시 그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걸 잘못하면, 그걸 다른 곳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루의 삶을 뭘로 시작을 하는지, 눈 뜨면 뭘로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내가 뭘로 시작하는 그 시스템이 각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분이 있고,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분이 있고,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는 분이 있고,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여튼 각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하는 바가 다 달라요. 각자 소망하는 바가. 근데 이 발락은 어떤 것을 다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파괴시켜. 이런 소망이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삶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모리, 그거에 내 말, 내 지식, 대부분은 이 아모리, 이 발락의 영성을 가진 뭐에? 자기 말이, 자기 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 외에는 절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소망, 그걸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쌓아놓은 내 삶의 경험들, 이것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것을 뭐라 해요? 교만의 극치란 말이에요. 교만의 극치란 말이에요. 발락은 정말 교만의 극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발락이. 우리의 자리에 내 안에 정말 이건 가장 마지막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발락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과 나아가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거하는 부분이 이 교만이죠. 교만이 정말 얼마나 끝까지 따라오는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전통에 매이면, 내 신앙 경력에 딱 매이면 오늘 또 세림하고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정말 이거 잘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잘 살피셔야 돼. 내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어디서 그냥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지 매일. 그렇죠?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또 돌아서 내 믿음은 또 이거 우리 얘기한다고 또 얘기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의 왕권이 풀어지려면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 왕의 사건을 봤어요.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했어요. 우시야는 자기 교만에 취해서 그 남은 생애를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죽었다 했어요. 교만을 치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어 하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교만 가운데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우물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게 마치 우시야처럼 나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왕권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권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규제, 법령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칼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칼의 규례와도 정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소망하고 같이 꿈꾸고 같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십볼의 영성이에요. 십볼의 영성의 열매가 발락이에요. 발락 속에 가지고 있는 핵심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 교만을 해체했을 때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내 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모든 것을 나는 나의 어떤 내 삶의 말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쓸모없는 쓰레기. 아까 조금 전에 그 뉴스에 올라온 거 사진에 보니까 강릉 동해안에 오랫동안 장마가 와가지고 장마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여름철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에 해초류가 너무 많이 쓰레기가 올라왔대. 해초류. 거기 사진에 보니까 막 미역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뭐야? 다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미역 사 먹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쓰레기, 처치할 수 없는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누구예요? 발락할 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죠. 바산의 왕 시온. 시온이란 말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뜻이 바산왕 그 왕의 이름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물.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왕 발락이 되었던 바산의 왕 시온이 됐던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결코 한 곳에 애아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원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을 여전히 중시한다면 주님과 애아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은 하나님은 얘기해요.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 모든 다 쓰레기다. 오물이다. 그것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나와 애아드 돼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칼은 내가 원하는 칼은 교회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하는 거 그거 나는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시하면 이것이 들어와서 시온과 같은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락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게 들어와서 교회에 적용이 되면 그게 규례처럼 법규처럼 적용이 되면 그게 하나의 모양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그게 금송아지가 되고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송아지 다른 거예요. 철저한 자기만족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만족.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나 만족.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다 하늘의 왕권을 구하는데 이게 나 만족을 구하면 이게 다 금송아지가 돼버려요. 금송아지가 돼요. 참 어렵죠? 그쵸?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살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4시간 동안 에어컨이 안 고장난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나가서 뭐라 할까 말할까 이런 막 여기서 응? 차를 좀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애초에 그럼 얘기를 해서 다시 말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동안 에어컨 없는 차를 타고 왔다니까. 에어컨이 안 돼. 그냥 선풍기 바람만, 그 더운 바람 나오는 그 바람. 그래서 여기서 막 생각이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내려서 차가 불편했다고 신고할까 말까 이 생각이 막. 뭐 오늘도 저한테 한마디, 토라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쉽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악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무슨 안개 올라오듯이, 그렇죠? 스물스물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몰라요. 너무 잘 올라와요. 여러분, 더우니까 이게 막 올라가니까 뭐예요? 막 여기 저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판 말로라도 한번 막 붙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의 관점을, 너의 생각을 그래서 버리라, 그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라? 쓰레기라. 쓰레기는 놔두면 뭐예요? 냄새밖에 안 나요. 그죠? 오물은 놔두면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거 빨리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 바위를 붙여서, 바위 그 회를 해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침으로 인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버린다는 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에카이시라고 하는 말인데, 요 카웨시란 말이 거짓, 속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내가 내 자신을, 내 속에 있는 것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속에 올라오는 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죠. 그렇죠? 권사님들 그렇죠? 살아보시니까 참 쉽지 않구나. 믿음의 여정이 참 어렵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몰랐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줄 알았어. 식은 죽 먹긴 줄 알았어요. 누워서 막 물 마시듯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귀가 뭐고 규례가 뭐고 토라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응? 왜 쉽지 않아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요 라이프 스타일이 자동화가 돼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내 관점을, 내 경험을 중시하도록 이미 자동화가 돼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미 태어나면서 오랫동안 숙련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조금만 생각을 놓으면, 제가 급하게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이제 씻고 교회 오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핸드폰을, 제가 예배만 안 가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들고 이제 나오다가 커피 산 거 있어가지고 그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커피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이건 없더라고. 제가 교회에서 갑자기 이거 손에 있던 게 이게 없어 이게. 형이 요거 쥐고 있다가 커피 받으면서 이거 놓고 이거만 찍은 거야. 뭐가 더 익숙한 거예요? 먹는 게. 제가 육신이 좋아하는 걸 더 순간 그게 자동화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건 너무 쉬우니까 익숙하니까 그건 놓고 이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놓고 논 줄도 모르는 거야. 놀 줄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내 삶 자체가 그냥 눈 뜨면 보면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그거 듣고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볼 겨를이 없는 거야. 아이가 오늘 영국으로 갔어요. 이제 가기 전에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왔는데 아이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히브리 대학에 나가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안 들어오고 이번 기회에 그냥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고 들어가려고 계속 우리한테 이제 어제는 히브리 대학에 찾아갔나 봐요. 그런데 2년 과정을 마쳐야 돼요. 2년 과정을 마쳐야 돼.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뭐 랭귀지 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2달치 돈 놓고 액수가 400만 원이 넘어. 그 다음에 1년치 3번에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요. 빨리 지금 답을 달래요. 그래서 야, 지금 당장 기도는 해보지만 당장 안 될 것 같다.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도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하루 더 연장해 줄게. 기도해봐. 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할 것이라고 하는 거 믿고 마음이 있지만 또 뭐에 내 자동화 시스템은 2천만 원 어디서 만들고 400만 원 어디서 만들어? 그 큰 돈인데 3번에 2천만 원을 나눠야 돼. 700만 원씩을 어디서 땡겨 어디서.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뭐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염려해? 그런데 막상 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히브리 대학 찾아가서 지금 상담을 카운셀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까지 익숙해 온 거 그게 먼저 내 생각이 막 여기서 막 도는 거예요. 먼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그렇죠?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전의 시스템 익숙한 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평상시는 이게 막 계산도 안 되는 것이 막 계산도 빨라지고 얼마나 그렇죠? 그거 안 되면 막 신경질도 평소에 너무 잘 나오죠. 그죠? 급한 일 생기면 평상시는 느긋하고 여유도 있다가 어떤 일 급한 일 생기면 막 안 되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막 소리를 지르듯이 이런 일들이 화와 분노가 막 어떤 급한 불이 내 발등에 푹 떨어지면 예고치 않은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이게 막 얼마나 잘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가을 시스템은 교회 시스템은 주는 생명이에요. 주는 생명. 생명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주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받고자 하잖아요.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내가
내가 자꾸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주고 싶은 것보다는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가을은 주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니 결코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만 해도 참 그 사람 예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해. 그냥 다 주라고 얘기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투 기브래요. 주고 또 주래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시스템 가진 하나님 꿈꾸는 칼,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다 주래요. 다 주래요. 조금 주는 거 좀 해보겠는데 다 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관점, 우리의 경험은 이해타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해요. 그렇죠? 이해타산. 다 주면 나는 어떻게 해? 다 주면. 그렇죠? 주라고, 다 주라고 하면 펄떡 생각나. 다 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 다 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런 이해 타산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 타산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지 못할 것들을 딱 한 곳에 모아놔요. 이런 상황은 주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 돼. 이것을 딱 한 방에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 문표를 딱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놔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절대 그것은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어느 것을 내 것 다 이렇게 딱 해놓고 앞에서 딱 써놔요.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거기 건드리면 큰일 나. 그 방문 열면 일 나요. 그게 내 삶의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라고요? 예수가 최후의 보루라고? 아니요. 그게 내가 해놓은, 내가 뒤로 빼놓은 게 최후의 보루예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우린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다니까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이제, 여기 넘어오면 이제 뭐예요? 딱 이제쯤 총 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마지노선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제가 뭐 더 거룩해 보여요? 제가 뭐 더 여러분보다 훨씬 뭐 주니까 더 뭔가도 똑같아요. 50보 100보 똑같아. 딱 언제든지 거기 넘어오면 저도 딱 저번에 총 쏘고, 총 쏴서 안 되면 핵폭탄 날릴 준비 딱 다 하고 있어. 요거 건드리면 다 죽어. 이제 요거 건드리면.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칼은 그런 한계가, 마지노선이 없어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냥 다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놈의 한계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이해타산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다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죽어야 돼요. 내 속에는 발라, 내 속에는 시온,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 계속 버려야 돼요. 내 욕구,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끊임없이 꽂아버려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자, 3절 4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몰고 지금 가나안 거의 다 왔어요. 훈련 끝자락이 거의 다 왔을 때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해줘요. 저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은 모습이라 이게.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다. 여러분,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소가 풀 뜯어 먹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소의 혀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소의 혀, 우설이라고 그러는데, 우설비. 소 혀 굉장히 강합니다. 우설. 여러분, 갈대 이게 굉장히 우리 살을 베잖아요. 근데 소는 혀로 그걸 딱 감싸면, 소의 혀가 쫙 나서 쫙 하면 한 번에 쫙 뜯어요. 소의 혀가 길어요. 쫙 나와가지고 한 번 쫙 해서 풀을 쫙 뜯어요. 한 번에 딱 해서 딱 당기면.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순식간에 지금 뜯어먹는 거예요. 네? 즉,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풀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훈련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는 훈련을 했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인 칼이 되는 거, 하나님의 총회가 되는 거,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먹어치울 것 같다. 이게. 소가 풀을 뜯을 때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순식간에 다 뜯어 먹습니다.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저런 모습인데,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우리 땅을 다 뜯어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해요. 즉, 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은, 순식간에 사방에 있는 땅을 다 취할 것 같은,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훈련을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난 모습이 지금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우리 땅의 것을 다 먹어치울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저게 아까 4절 읽었어요. 3절에 4절에 이 무리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즉, 칼의 모습이야. 즉, 하나님 꿈꾸는 칼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 되면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같이 보여요?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역을 다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상훈련, 형상되는 훈련이 신약에 오면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무엇을 하는 훈련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그들의 머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다는 얘기를 지금 풀어놓으면 이 얘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래쉬잖아요. 그쵸? 래쉬. 머리가 래쉬인데 이건 뭘 얘기해요? 생각인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영으로 바뀌었어요. 자, 형상훈련을 통해서 영으로 바뀌었다. 딱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저 미디안 장로들, 모압 족속이 딱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저들의 머리가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형상의 머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 바뀌어서 거기서 저들 머릿속에서, 저들 생각 속에서, 저들의 삶의 시스템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걸 보냐면 예수가 나오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직장인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보니까, 삶의 생각을 보니까, 삶의 살아 스타일을 딱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고민이 많으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한 성깔 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고민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다. 저 밭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샤네라고 하는데, 하샤데라고 하는데, 하샤데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어디서 왔냐면 샤데에서 왔어요. 혹시 샤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뭐예요? 샤다이가, 샤데가 젖이 풍부한 하나님, 젖이 풍부한 하나님, 그렇죠? 젖이 풍부한.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말이 하샤다라고 그랬어요. 샤다. 여기 원형을 들어가면 샤데에서 나왔어요. 샤데에서 젖이라고. 즉 이 말은, 젖이란 말을, 여자 유반이란 말을, 이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엘샤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엘샤다이. 즉 얘기는 전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가 밭에서 전능한 그곳에서 소의 어떤 전능함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풀이란 말이 야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야레크, 미안합니다. 야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풀. 소가 밭의 풀을
우리가 밭에 나가 전능하다는 얘기 있어요. 전능한. 근데 저 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것은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뱉어낸다는 뜻이에요. 뱉어낸다는 뜻이에요. 뱉어낸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밭에서 나온다. 전능자에게서 뭔가 나온다. 전능자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가 나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쳐다봤는데 표현을 지금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응? 했는데 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저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뭔가 자기들과 다른 전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걸 지금 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가 나오는 모습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 능력이 나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능력자야, 우리는 엘사다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무리를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압 족속이, 그러니까 이 무리 저 칼을 보니까 저들을 보니까 저들에게서 뭔가 능력이 나온다. 근데 그 능력이 뭘까요?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건 무슨 훈련이었어요? 훈련해서 하나의 패턴을 세웠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능력을 지금 뭘 능력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능력? 40년 동안 아까 훈련한 게 뭐 훈련한다 했어요? 칼은 뭐 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 훈련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했으면 훈련한 열매가 있잖아. 훈련한 방식,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은 뭘 전능하다고 그러게요? 그분에게서 뭐가 나오는데? 젖이 나오는데 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돼.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은, 훈련하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은 전체 큰 주제라면 거기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모를 금방 했을 거예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주는 거. 저샤오도 써놨으면 아까 이게 뱉어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딱 보니까, 모압 족속에 딱 보니까, 말쟁이들이 보니까, 모압은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말 잘하는 말쟁이들 딱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쟁이한테서 뭐가 나오더라? 주는 것이, 주는 삶의 패턴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들이 말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는 사람들이 말만 하잖아요. 말만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저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쟤네들 정말 보니까 삶 자체가 주는 패턴으로 돼 있더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 다 주려고 그러더라. 주려고 그러니까 다 주려고 그러더라. 그걸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조금 놔두니까 전체를 그냥 다 줄 것 같아.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받고자 하는 능력, 내가 내 경험, 지식으로 뭔가 나는 능력이 더 뛰어나, 그걸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쟁이들을,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정복하는 방법이 뭐다? 주는 것이다. 그 패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 이 하늘나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
주는 거 한두 번 섬기고 한두 번 나누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됐을 때, 습관이 되었을 때 그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걸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 칼을 딱 보니까 저놈의 교회는 쟤들은 그냥 맨날 주려고만 해. 그래서 근데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 진짜 예수가 나와. 그래서 그 주는 것을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예수가 못 나오도록 막아야 되겠다. 저런 삶의 패턴들을 못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불러들인 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이 말쟁이들은 또 말로 해야 되니까 말로. 어떻게 줄면 뭐해? 그래 언제까지 주나 보자. 그래 네 그래서 네 잘 살아보자. 그래 계속 빈정거리듯이. 즉 발람을 초청한단 말이야. 발람은 뜻이 뭐하는 사람인데 파괴시키는 사람들,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파괴시킨단 말이야. 무너뜨려. 발락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발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발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발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예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가 예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발락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발람처럼 쓰임 받았던 때도 있어요. 자, 즉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도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칼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가 무너뜨린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늘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 때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어차피 뭐 우리는 다 있다 다 같이 죽자. 왜? 자기 소망이 없으니까. 어차피 뭐 나는 소망도 없으니까 뭐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 2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저 얘기 누가 한 소리인 줄 아세요? 저 말을? 발락이 했습니다. 발람을 초청해놓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쟤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예수 믿는, 예수 생명 들어있는 교회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하다? 세상보다 강하다. 발락보다 강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해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보다라는데 시브리어 들어가면 나보다 강하니. 발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강해, 나보다 나아, 나보다 제가 살아있어. 그 나보다 강해. 이 나보다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어 언어로 가면 이게 뭐냐면 나보다란 말은 사실은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소드로 들어가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훨씬 나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나아. 예수 믿는 것들이 훨씬 나아.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이 좀 나아. 그렇죠? 그래도 절에 다니는 것들보다 뭐 하는 것들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나아. 요 말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즉 그 말 속에는 뭔 얘기예요? 낫다는 얘기, 저 얘기는 쟤들에게는 누가 있어? 예수, 메시아가 있다는,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야. 응? 이런 발락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했었던 저 말 한마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저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축복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완전히 능력 있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당신이 나아, 이 소리라도 들으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그 사업장에, 일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응?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응?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응? 이 칼이 교회가 정말 능력이 될 때는, 그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 소망 없는 발락과 같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아요, 밖에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침체될 때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소망 없어.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소망 없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진정한 칼이 됩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말고 반대편이,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 하면 그게 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준비가 돼서 항상 입만 열면 예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모리 족속들이, 발락이 그렇게 말을 하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칼이 되는 증거예요. 교회가 교회된 증거예요. 여러분, 모압, 십볼, 발락,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있으면 안 되겠죠. 개구리 영성, 차가운 영성, 냉정한 사람, 냉랭한 사람 있어야 돼요. 십볼, 발락, 모압,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만 써있으면 이거 더 필 필요가 없어요. 모압, 발락, 발람, 십볼,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헤브론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발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이 없어, 냉랭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영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보셔요. 거기까지. 응? 여러분, 모압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모압 어쩌다 저쩌다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 모압이 롯의 아들이에요. 롯. 응?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보면 깜짝 놀랄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믿음의 계보예요. 그럼 롯의 아들이면 모압이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쟁이가 어디서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한강에 빠지면 뭐만 뜬다? 입만 뜬다.
이 모압이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모압은 세상 사람이기보다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칼이 칼 되는 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는 세상 사람이 방해하기보다 어디서 방해를 더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더 반대가 심한 거예요. 더 방해가 심한 거예요. 놀라워요.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통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마! 하고 아주 막 그런 비전 갖지 말라고 와서 우리를 끌어내고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칼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쫙 할 때, 가나안을 향해서 쫙 갈 때 아모리, 바산, 옥 이들과는 전투해가지고 초전박살을 내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에돔, 모압은 초토화를 안 시킵니다. 초토화를 안 시켜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놨었던 놀라운 그 계획이, 그 믿음의 계보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누구를 써요? 모압 여인 룻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초토화를 안 시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룻을 쓰시나.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해서 만나서 결혼하자. 여러분 얘기도 이러쿵저러쿵해서.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뤄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을. 즉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이에요.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다. 아까 저게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모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발라가 소망을 가져라. 발라가 소망을 가져라 얘기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니 세상에 헛된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소망의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 비전, 월요일날 히브리어 공부했더니 하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더맨에 대해서, 라스트 아담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야. 저는 발락이었어요. 저는 발락, 소망이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신의 소망, 내 야망을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자였어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발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에서 권력을 잡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이는 명예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밤 문화를 더 즐겨볼 것인가. 목사가 되면서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크고 찬란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셔버리는데, 순식간에 부셔버리는데 시간은 26년 걸렸다 그랬어요. 쉽지 않은 시간. 지금은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담기 위해서. 제 눈에 있는 발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매일 빼려고 그래요. 매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찾는,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일들을 척척 해내고, 그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했었던, 벌벌 떨어서 했었던 나의 그런 모습들, 그런 눈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발락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발락은 지금 취업이 안 되면 앞으로 내 자녀가 대학이 안 되면, 직장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면,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너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뭐 할 거냐? 때로는 제 주변에서 그렇게 목회할 거면, 그렇게 예수만 그거 찾는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세상에서 뭐 할 거냐고 하는 보이지 않는 눈초리들. 때로는 적당히 이제는 하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뭐냐,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말하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친구들 주변에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나아 보이는 그런 소망 가졌던 그런 발락이 하나씩 무너지니까 제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세림이가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고 오늘 또 조금 많은 얘기를 던지면 안 받으니까 저는 제가 몇 마디 그냥 툭 던지고 하지만, 그래, 그 아이 속에 신학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발락이 들어있는 것들을 봐요. 큰 교회에서 자랑하듯이 하는 너무나 바쁘게 설교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 나는 학교 일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왜냐면 교육자 생활을 하기 전에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학교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너 학교 일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하죠? 제가 회장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공부는? 그것도 하죠? 주변에서 와, 세림 전도사 와, 능력 있다, 막 세림 전도사 대단해, 교회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단해. 으쓱. 막 발락이 막 장성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던져주는 말은 아까 했듯이 영성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게 소망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지금은 막 그게 긴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즌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무너뜨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와, 내가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갔으면, 와, 제가 어제 올라가니까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옛날에 원우했던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했어요. 그것도 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와, 우리 나이 때면 지금 총회에서 그래도 아주 중요한 위치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원우회를 했기 때문에 와, 거기에 대한 저버가 있는데, 나와바리가 있는데, 어느 일정량의 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뭔가 하고 있을 거야. 제가 그걸 바라보고 막 즐기고 그걸 기뻐한다는 전에, 그런 발락들이 다 무너지니까 제 속에 진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뭐가 있었는데? 발락이 있었는데, 그 발락이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 아주 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헤브론 칼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성령님과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 함께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숨을 쉴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해서 해서 세상에서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만 뭐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서부터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 그 아이 속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이 말씀 봤어요. 딱 쳐다보니까 우와, 소가 풀을 뜯듯이 순식간에 우리 땅의 것을 다 차지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 속에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칼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놀라운 내 속에 발락이 있었고, 내 속에 정말 소망이 없는 발락이 아주 장성했었는데, 그 발락이 이제는 철저히 무너져서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강한 예수, 능력 있는 예수, 하나님부터 젖을 끊임없이 품어내는 그런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헤브론이 이 도시에서 그러한 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